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종의 입술도 성령님 주장하시고 친히 말씀하셔서 또 듣는 이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시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행복한 여러분들과 또 함께 또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특별히 또 비가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기쁜 시간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임을 알고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축복합니다. 준비를 많이 하면서 기도도 했는데 잠깐 우리 집사님이 익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일 담임 목사님의 주옥 같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새벽마다 들으셔서 특별한 또 말씀을 전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왔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준비했는데 집사님이 어떻게 개척을 했고 어떻게 목회자가 되었고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간증을 조금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저는 49살 때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지 한 7년째 지금 하고 있고요. 반쯤은 준비 과정, 개척하고 한 3년 반 정도는 혹독한 훈련 과정,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을 받고 있지만 3년 6개월 정도까지는 상당한 훈련을 거듭하면서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한 번 이전을 했습니다. 이전을 했는데 이전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지금 개척을 하고 있고요. 우리 인천 노회 산하에 있는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섬기다 한 3년을 섬겼던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나 은퇴할 때까지 그 교회에 같이 섬기자. 그리고 철석같이 저하고 언약을 했습니다. 둘이. 그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새끼손가락을 걸고 도장까지 찍고 복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쯤 되었는데 시골에서 우리 형님이 한 분이 계시는데 너무 내 동생이 사역하느라고 공부하느라고 힘들어서 이제 전세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이 돈을 보낼 테니 개척을 하면 안 보내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개척을 하면 안 보내고, 개척을 안 하고 전세 보증금에 보태서 방을 하나 얻으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무조건 개척을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조건. 그래서 돈이 송금해 왔습니다. 송금해 왔는데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10년 동안 왜 공부를 했을까? 10년 동안 왜 공부를 했고 그 어려운 과정을 왜 지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 입술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000만 원을 들고 월세방이었었죠. 당시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000만 원 보증금 딱 걸고
개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잘 할 수 있었을 것 같았어요. 저는 피아노 장사를 했었습니다. 한 17년 정도 피아노 조율사였었어요. 계산교회도 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인천에 있는 교회는 다 조율하러 다녔었지요. 그래서 17년 정도 피아노 장사를 하다가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잘 해봤었고 피아노도 잘 팔아봤고 목회도 더불어서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든든했지요. 세상적인 영업 기반도 있고 또 인맥도 있고 그래서 잘 할 수 있었는데 3년 6개월 정도 지나면서 혹독한 훈련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2년 전에 이전한 교회에서 이름을 바꾸었어요. 행복한 교회로. 옛날에는 생명샘 교회였습니다. 옛날 요람에는 아마 생명샘 교회로 나왔을 텐데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몇 가정과 아주 행복하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계산교회는 노예 때마다 이렇게 와서 담임 목사님도 뵙고 장로님들도 뵙고 그래서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우리 식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다가 너무 넓게 이렇게 앉아 계셔서 지금 굉장히 떨립니다. 다 나 안 하고 내려갈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잠깐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뭐 자세한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신앙생활을 웬만큼 하신 분들은 다 암송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한번 서로 한번 눈을 감으시고까지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역시 수준 높으신 계산교회 성도님들이십니다. 다 암송하시지요? 네. 제가 질문을 한 2가지 정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대답하세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그 믿음은 누구의 것입니까? 물어보면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세요. 질문하겠습니다. 답 다 아시죠?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입니까? 맞습니다. 참 대답을 잘 하셨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지요. 그러나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여름은 굉장히 더웠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택의 전기세가 10만 원 정도가 나왔다 하면 굉장한 전기세입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2, 3만 원 내에 나오는데 10만 원이 나왔으니 얼마나 날씨가 더웠어요. 만약에 이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가 1시간만 고장이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계산교회에다가 보내주는 전기 변압기가 1시간 동안 그 무더운 폭염 속에 변압기가 터져서 고장이 났다고 생각했을 때 상상 못할 고통이 우리에게 있겠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여러분은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내 믿음으로는 살 수 없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권능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그러면 성경에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아브라함이 떠오르시지요. 아브라함의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찾아오시는 그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가 될 것이고 너의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15장 전에가 14장이죠. 14장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족 간의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지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어요. 한 번은 아브라함이 롯과 자기 조카 롯과 롯의 모든 식구들과 재산들이 다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318명의 가신을 데리고 다 뺏어오지요.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큰 상급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죠. 그렇죠? 하나님 나에게 씨도 주시지 않았는데 내게 어떤 큰 상급이 있겠습니까? 내가 길리온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에 나가셔서 무별을 세워봐라. 무별을 한번 바라봐라. 저 별처럼 너의 자손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미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은 믿지 못하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누구라고 거짓말을 시켜요? 자기 생명이 위태하니까 누이라고 거짓말 시키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또 가뭄이 들으니까 보따리 싸서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어떻게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충성되이 여겨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칭찬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내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성으로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서 내 열심으로 할 때가 많이 있죠. 저도 목회하면서 나 정도면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 훈련 과정을 하나님이 혹독하게 시키는 것을 제가 다 받으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고 내 의가 아니고 내 노력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렇죠? 믿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이하에 보면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믿음이 조금 있다고 하는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완전하지 않지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요. 행위로 내 믿음으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렇지요. 모든 행위와 모든 노력과 모든 나의 어떤 것 그것들이 다 예수님의 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지요. 그렇죠? 율법으로 바라봤을 때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 예수님을 너무나도 믿어버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만큼 믿는 것 같습니까? 이만큼 믿는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별로 안 믿어요.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완전히 믿어버리세요. 굉장히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의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고 또 데리고 나와서 별을 세워라 그러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성질이 나셔도 참아주시는 거죠. 오래 참으셔서 내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의롭다고 여겨준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죠. 나는 죽었어요. 이제는 내 대신 예수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죠. 그렇죠? 13절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혈통으로 되지도 아니하고 행위로도 되지 않고 육정으로도 되지 않고 사람의 뜻으로도 되지 않는데요. 누구의 뜻으로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무슨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는데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이전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나는 없지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죠. 그러므로 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조금 고쳐서 한번 써보려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죽여서 다시 살려서 쓰시려고 하셨을까요? 조금 고쳐서는 안 돼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죽었어요. 아직 살아있는 분 계신가요? 조금 고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인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뭐라 그래요? 거듭납다 그러죠. 그러니까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고 그러죠. 그 말은 내가 다 지불했다. 다 완성했다. 내가 네 대신 내가 살 수 있다 이제. 너를 위해서 내가 살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흠투성이고 모순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렇게 죽어주면서 너를 살려줬는데도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겠느냐라고 호통을 치실 수가 있겠습니까? 호통을 못 치시죠.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 약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랑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되어주는 거예요. 정말 사랑스러운 신부, 다 참아주고 견뎌주고 오래 인내해주는 그런 신랑 되신 예수님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 시험에 드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시험에 들까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안 하니까 시험에 들어요. 내 믿음으로 하니까 시험에 듭니다.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내 힘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헌신으로 하려고 하니까 시험에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나가면 교만하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얼굴이 좀 뻔뻔스럽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난 노력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잖아요. 열심히 일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헌신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 때로는 어떻게 믿음 생활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저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인간을 조금 고쳐서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완전히 죽여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죄로부터의 완전히 단절된 거죠. 나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되지는 못하지요. 우리의 모든 신앙 행위가 나를 근거를 삼으면 시험에 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포기할 때도 있더라는 거죠. 저는 목회자이면서도 그렇게 기세당당하게 개척을 하고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김태일 목사님보다도 잘할 수 있는 막 그런 어떤 아주 막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했잖아요. 제가 사회생활도 잘했었고 막 도와준다는 분도 많이 계셨고 그래서 잘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완전 꽉꽉 눌러서 밟아서 시궁창에 엎드려지게 하고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나 안 할래요. 이런 목회를 내가 왜 합니까? 나 안 할래요. 그리고 3년 6개월 있다가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집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해요? 새 가정과 함께 사택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해야 되지요. 수요 예배도 해야 되죠. 금요 기도회도 해야 되는데 사택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때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제가 운동을 참 좋아하고 조금 하는 편인데요. 힘을 빼야지만이 운동이 잘 되는 건 아시죠? 그래서 목회하는 짧은 과정 가운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내 신앙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내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예수님 도와주세요. 나는 한 영혼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면 겸손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심을 바라고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시작하고 이제 개척 다시 2년째를 하고 있습니다. 두서가 참 없습니다. 두서가 없어서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중고차를 가끔 타보면 갑자기 고장 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한번 차를 뒤에서 밀어본 적이 있어요. 고장난 차를 어디까지 밀고 갈 수 있을까요? 한 10m 정도 밀고 갈까요? 한 20m 정도 힘이 좋으면 밀고 갈 수 있겠죠. 그러나 30m, 40m, 100m 정도 밀고 가면 지쳐서 떨어지겠죠. 아주 차가 시동도 잘 켜지고 힘도 센 차인데 운전석에 딱 올라가서 가속 페달을 쫙 밟고 아우토반 고속도로를 그냥 달릴 수 있는, 여러분 중고차를 계속 밀고 다니시는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속 페달만 밟고 운전대만 잡고 쫙 나가시는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딱 양단 간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 믿음으로 할 것인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할 것인가? 결정하셨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또 행복하게 또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두서없는 또 말이었지만 성령님께서 또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필요한 말씀만 기억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또 평생의 삶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